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정면산부로 함께 모여서 함께 말씀을 듣고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모임 가운데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밝혀볼 수 있는 은혜를 내리고 주옵소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된 구원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리고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마가복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입니다. 27절부터 35절입니다. 요 마이크를 좀 켜주세요.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네,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간사라 이런 마을로 나가실세.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자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따르는 엘리야 따르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님 그렇습니다. 이에 자기의 이름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네, 몇 절인지 잊어버렸습니다. 몇 절이죠? 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들어놓고 이 말씀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한면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네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다시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네. 우리나라에 여러 기념일들이 있죠. 3.1 운동을 기념하는 3.1절도 있고 광복을 기념하는 광복절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제헌절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중요한 일들을 기념하는 그런 기념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에도 절기라든지 여러 기념일들이 있습니다. 절기라고 얘기하는데요. 여러분이 아는 성탄절, 추수감사주일, 부활절 이런 것이 교회의 절기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절기 외에도 교회의 절기는 굉장히 많거든요. 주현절, 그 다음에 대림절, 대강절, 그리고 성령감림절 이런 절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절기들을 제가 한번 좀 정리 한번 해드려 볼게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절기는 보통 예수님의 생애와 관련되어서 만들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과 공생애, 그 다음에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 이런 것과 관련되어서 절기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성탄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절기죠. 성탄절이 12월 25일이지 않습니까? 그날 예수님이 안 태어난 건 아시죠? 예. 네. 유일하게 아는 거 나올 때 크게 근데 그때 원래 성탄절은 예수님의 탄생일이 아니고 그때는 로마 사람들이 태양 신의 탄생일로 즐기던 때입니다. 굉장히 큰 축제였거든요. 근데 기독교가 로마에 국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기독교 지도자들이 그날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삼아버렸어요. 그래서 태양신을 탄생을 축하할 게 아니라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자 이래가지고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기독교가 이겼죠. 그래서 12월 25일은 성탄절로 기억되지 태양신의 축일로 기억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성탄절 전에 4주간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4주간 지키는 절기가 있어요. 그거를 대강절, 대림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4주 동안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대림절 때는 뭘 하냐면은 강대상에다가 초를 하나씩 켜요. 첫째 주부터 그의 색깔이 또 다 있습니다. 초를 하나씩 키면서 한 주 한 주 예수님의 오심을 이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째 초가 켜질 때가 성탄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절기에서 제일 시작은 대림절이 제일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 성탄절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성탄절이 지나고 나면 1월 6일 날이 주현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예수님의 신성이 드러난 것을 기념하는 절기거든요. 근데 이 주현절이 언제냐 얘기할 때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동방박사가 와서 예수님에게 경배를 했던 때 있죠. 그때를 주현절로 보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을 때 그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를 주현절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어떤 사건인지는 의견이 있지만 1월 6일이 주현절이 됩니다. 주현절이 지나고 나면은 부활절 전에 사순절이라는 걸 지키게 돼요.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순이라는 게 10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사순이면은 며칠을 얘기하죠? 네, 사실 이렇게 훌륭한 계산을 하실 줄 압니다. 40일 동안 지키는 겁니다. 40일이면 6주거든요. 6주 정도 됩니다. 그래서 부활절 전에 6주 동안에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하면서 6주간 사순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뭐 사순절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사순절의 마지막 주가 고난주간입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이 사순절의 마지막 주가 되는 거죠. 이 사순절 때, 사순절이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하는 절기고요. 그 다음에 사순절이 끝나면 부활절이 되죠. 부활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부활절이 지나고 나면 부활절 다음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성령 강림주일이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서 부활하셔서 며칠 동안 땅에 계십니까? 40일 동안, 그죠? 40일 동안 땅에 계시죠? 그러고 나서 승천하시거든요, 40일 만에. 그 다음에 승천하신 후 10일 후에 성령이 이 땅에 임하게 됩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부어진 때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후 50일째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를 기념해가지고 성령 강림 주일을 지켜요. 그래서 부활 이후 50일째 되는 주일날, 그때가 성령 강림 주일이 되는 겁니다. 요 외에 예수님의 생애와 관련된 건 아니지만 맥주감사주일과 추수감사주일이 있죠. 맥주감사주일은 7월 첫째 주, 이때는 전반기에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드리는 절기고요. 그 다음에 추수감사주일은 11월 셋째 주, 한 해 동안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는 이걸 다 안 지키죠. 저희 교회에서 지키는 절기는 성탄절과 부활주일, 맥주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 이렇게만 지킵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이게 종교개혁의 전통에 따른 겁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중세 로마 가톨릭은 절기를 굉장히 엄격하게 지켰어요. 그리고 고난주간이 되면 금식을 막 의무적으로 하듯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절기가 가지고 있는 부작용들이 되게 많은 겁니다. 비복음적인 요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선포를 했습니다. 절기는 꼭 지켜야 되는 거 아니다. 우리가 지켜야 되는 유일한 절기는 뭐냐면 주일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을 기념하는 이 주일 외에는 나머지는 지켜야 되는 게 아니다. 절기를 지킨다고 해서 뭐 더 잘하는 거고 안 지킨다고 해서 벌을 받는 거 아니다고 선포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절기는 지금 개혁교회는 거의 안 지켜요. 그런데 남은 절기, 지금 지키는 절기들은 뭐냐면 우리의 신앙에 유익하다 싶을 때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탄절, 부활절, 고난주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기에 도움이 되죠. 그래서 지키는 거지 이거를 지키면 잘하는 거고 안 지키면 못하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지켜야 되는 날은 주일, 나머지 절기는 신앙의 유익에 따라서 자유롭게 지키거나 안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네. 한 세 분이 막 좋으셔가지고 괜찮습니다. 제가 애들에게 많이 단련됐기 때문에. 내일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고난주간은 사순절의 마지막 주 아닙니까? 고난주간이 시작되죠. 이 고난주간 때 보통 경건하게 보내기 위해서 사람들이 금식을 많이 합니다. 네, 뭐 예배 시간이지만 고난주간에 금식을 주로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손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불경건 하시군요. 보통 많이들 하시는데. 그래서 고난주간 한 주간 금식하는데 뭐 매일 금식할 수 없으니까 아침에 하든지 점심에 하든지 저녁에 하든지 한 끼 정도 금식을 하죠. 그래도 그 정도 안 하는 분이라도 이 정도는 합니다. 성금요일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이 금요일 아닙니까? 그날 하루만큼은 금식을 하죠. 그날 금식하시는 분 손 들어주시겠습니까? 기도가 많이 필요한 분인데요. 그러니까 성금요일 날은 오전 9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시에, 오후 3시에 돌아가시거든요. 그래서 6시간 십자가상에 달려 계십니다. 그날을 기념해서 그날만큼은 금식합니다. 참고로 저희 딸은 그날 금식합니다.
성금요일 날 저희 딸은 안 먹겠다 그러고 금식해요. 저는 아침 먹고 걔는 안 먹고 가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또 장례상을 안 하시죠. 근데 이게 그 금식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요거 어떤 교회는 교회적으로도 시키기도 하거든요. 제가 지난 교회에 있을 때 지난 교회 담임 목사님이 성금요일 날은 교육자 전부를 금식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먹지 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동안 금식해보자. 이렇게 해서 시키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계산을 했죠. 언제부터 못 받겠다고요? 9시. 그래서 저희는 9시 전에 아침을 먹었죠. 그건 맞잖아요. 9시부터 3시까지니까. 9시 전에 아침을 먹고 3시 땡 끝나고 점심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금식이 아니라 밥을 늦게 먹은 거예요. 약간. 그걸 아신 담임 목사님이 노발대발 하시면서 그 다음에는 아침부터 금식이다 이래가지고 아침부터 금식을 지킨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뭐 저는 그렇게 금식하는 게 나쁘다고 생각지 않는데 금식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여러분이 금식을 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는 게 좋다 싶으면 금식하십시오. 자꾸 마음에 금식에 대한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금식하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런데 나는 열심히 먹어야지 묵상이 잘 된다. 드십시오. 포식하십시오. 포식하고 묵상해도 괜찮습니다. 뭐 금식을 하나 안 하나 상관없거든요. 이게 우리의 신앙에 좋음을 증명하는 것도 아니고 안 좋음을 증명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유롭게 자기에게 유익하다 싶은 대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건 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고난이 어떤 의미인지는 아셔야겠죠.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모르고 금식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요즘은 또 미디어 금식도 많이 시키더라고요. 그죠? 스마트폰을 끊는 일주일 동안. 어떻습니까? 총무님, 장례상무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미디어 금식? 총무님이 결단을 못 하시는군요. 그래서 뭐 이게 미디어를 안 보는 걸로 이렇게 인터넷도 끊고 카톡도 끊고 그렇게도 하시거든요. 뭐 그렇게 좋은데 뭘 하든지 간에 예수님의 고난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고 고난 주간을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고난이 무엇인지 이해하도록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그 의미를 살펴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마을을 지나가면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시죠. 그때 제자들이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했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후한 점수를 준 거죠. 세례요한은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선지 아닙니까? 세례요한의 말이면 정말 믿기 힘든 말도 믿거든요. 세례요한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얘기해줬어요. 그런데 그 말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무게감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세례요한의 그 증언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받아들일 만큼 그렇게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대단한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도 대단한 선지 아닙니까?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물을 내리는 선지자입니다. 굉장히 그 사람이 기도했을 때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닫혔고요. 다시 기도했을 때 비가 내렸습니다. 그 사람이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능력의 선지자,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 아닙니까? 그런 선지자로 예수님을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 굉장히 예수님에게 후한 점수를 준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 평가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그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원문에는 주라는 말이 없고 그냥 이제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메시아라고 고백한 겁니다. 이거는 그 당시에선 파격적인 고백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얘기한 거죠. 굉장한 파격적인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고백을 듣고 옳다고 인정하셨어요. 메시아가 맞으니까. 그리고 베드로의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이 동의를 하십니다. 하지만 뭐를 못하게 하시냐면 이 메시아 되심을 사람들에게 알리지를 못하게 해요.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말하지 말라 그래요. 예수님이 메시아면 제자들에게 많이 알리라 그래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메시아라는 걸 증거하라 그래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못하게 하시는 겁니다. 못하게 하시고 제자들에게 비밀을 지키도록 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했던 메시아 개념하고 예수님이 메시아 되신 개념이 달랐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기대하던 메시아하고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은 다른 종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할 것을 막기 위해서 금하신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대했냐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왕이신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다윗 같은 왕, 그 메시아를 기대한 거죠.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자유가 없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힘들었고요. 병든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살기에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자기들을 구해내줄 것을 그렇게 소망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기대했던 사람은 다윗 같은 왕이었던 겁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왕 아닙니까? 그 다윗 시대 때 이스라엘은 최전성기를 누린다고요. 그때 가장 영토가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경제적으로도 가장 불광했고요. 그 주변의 나라들 다 정복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할 만한 주변에 열국들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최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이 다윗 왕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어요. 메시아가 오시면 자기들의 이 경제적인, 이 정치적인 억압에서 다 구원하여서 이스라엘을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줄 그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힘들고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메시아, 그분이 오시면 우리를 부강하게 만들어줄 거야. 그걸 기대하고 버텼던 겁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 사람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싱가포르의 수상 총리였던 리콴유이죠. 그분 돌아가시고 나서 싱가포르에 굉장한 추도의 물결이 일지 않았습니까? 그 리콴유를 사람들이 왜 그렇게 좋아하냐면은 싱가포르이 정말 가난했을 때 이 사람이 장기 집권을 하면서 싱가포르를 아시아의 중심국가로 이렇게 굉장한 부강한 국가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먹고 살렸다 그래서 나라의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 사람이 정치적으로 억압했다 이런 것들보다 일단은 가난을 벗어나게 해줬잖아요. 싱가포르를 잘 살게 해줬잖아요. 그것 때문에 좋아하는 겁니다. 추앙하는 거죠. 그런 리콴유 총리 같은 그런 정치 지도자,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믿음감이 팽배했단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메시아로 오신 게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다윗의 후손, 다윗 같은 왕으로 오신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전혀 다른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어떤 일을 하러 오셨습니까? 3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여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님은 고난당하는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여 죽는 그 메시아로 오신 겁니다.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고 사람들에게 병을 고쳐주는 그런 메시아 말고요.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메시아로 오신 겁니다. 예수님에게는 얼마든지 다윗 같은 나라를 만드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에게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 일을 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길을 택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 능력 많으신 분이 다윗 왕국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길을 택하셨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죠.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사람들에게 부유함을 주는 것, 이게 목적이 아니라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죄의 본색, 죄의 형벌에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인류가 겪고 있는 가장 비참한 것은 돈이 없는 것, 건강을 잃어버린 것, 사회적으로 성공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요. 죄로 말미암은 형벌 아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인류의 가장 비참한 상황인 겁니다. 그 인류를 그 비참한 상황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형벌 받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많은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먼저 로마 군인들에게 채찍으로 맞으시죠. 네, 로마 군인들이 때리는 채찍은 가죽 채찍으로 되어 있고 그 끝에 뼈 조각이나 색 조각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때리게 되면 한 대 맞을 때마다 살이 뜯어지죠. 그리고 뼈 조각이나 색 조각이 살에 박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때리다 보면. 그러면 이제 로마 군인들이 그걸 이렇게 팍 박히면은 아프겠다 그러고 가서 빼줍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당겨버리잖아요. 그러면 살점이 뜯어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채찍만 맞아도 이미 사람이 반죽음이 됩니다. 그런데 채찍 맞고 나서 예수님이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거든요. 그때 가시면류관을 로마 군인들이 만들어서 당신 왕이라면서 왕관도 없네. 그리고 가시면류관을 만들어준 겁니다. 조롱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걸 얹어놓고 갈대지팡이로 때려버렸죠. 그러니까 가시가 머리에 박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를 지고 가십니다. 나무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십자가는 가로대와 세로대가 있는데 세로대는 보통 박혀 있어요. 그러면 가로대만 지고 가는 거죠. 그걸 이제 어깨에 메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미 채찍으로 맞은 사람이 그 가로대의 나무를 지고 가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나무가 그 당시에 지금처럼 뺀질뺀질합니까? 이 강대산 나무 같습니까? 얼마나 거칠고 투하게 만들었어요. 그 가시가 그대로 돋아있는 나무 아닙니까? 그거를 지고 가면 채찍에 맞았던 그 살 사이로 나뭇결이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힘들어서 지고 가시다가 쓰러지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브레네 시몬이 대신 지고 가죠.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리는 겁니다. 십자가에 매달릴 때는 발가벗겨서 매달리죠. 그 사람에게 수치심을 주기 위해서 발가벗겨서 매달립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아 놓으면은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고통도 힘들지만 그 호흡이 굉장히 힘들대요. 그러니까 숨쉬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 땡볕에서 숨쉬기가 너무 어렵죠. 손과 발에 계속 불에 든 듯한 고통들이 있죠. 그러다가 사람들에게 조롱과 모욕을 당하면서 서서히 죽어가는 그 고통을 다 겪으신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실 때요, 예수님이 참 아프셨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십자가의 의미가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 고통을 당하셨다 그랬습니까? 원래 그 십자가는 죄 지은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입니다. 십자가는 죄 지은 우리가 받아야 될 벌입니다. 우리가 원래 거기에서 채찍에 맞아야 되고요, 우리가 원래 가시관을 써야 되고요, 우리가 원래 조롱을 당하고 우리가 원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되는 겁니다. 죄인의 형벌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 형벌, 우리가 받아야 될 그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겁니다. 우리에게 내려질 형벌을 제거해주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기 위해서 우리 대신 그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대신 죽어준 우리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매력적입니까? 예수님이 죽어줄 만큼 근사한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착하게 살았던 사람들인가요? 로마서 표현에 따르면 우리의 상태를 4단어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 죄인 되었을 때. 두 번째, 연약할 때. 세 번째, 경건하지 못했을 때. 네 번째,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 맘대로 살았던 사람이죠. 불경건했던 사람이고요, 하나님과 원수됐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싫었던 사람이에요. 예배 드리는 거 싫고요, 놀러 가는 거 좋았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 싫고요, 내 맘대로 사는 게 좋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죠.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누가 원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겠습니까? 누가 원수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겠습니까?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하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으시며 우리에게 향한 사랑을 보여주셨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져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 뭔가를 얻는 게 있는 게 아닌 분이에요. 아무 이해관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불쌍한 거죠. 우리를 긍휼히 여긴 겁니다. 그것 한 가지밖에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불쌍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못 박혀 돌아가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의미,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고요,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고통당하심, 이것에 대한 인식들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런데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유는 뭔지 압니까?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어서 누리게 될 영광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이 땅에서 어떻게 영광을 한번 누려보고 싶은 마음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자들도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질 거를 딱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보인 반응이 뭔지 압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어서 꾸짖습니다. 예수님 그러지 마시라고. 예수님에게 화를 내고 예수님을 혼냅니다. 왜 베드로가 이런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죠. 그 당시에 스승과 제자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스승이 가는 길을 제자도 따라가는 겁니다. 스승이 십자가로 가면 제자도 같이 가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목적과 다른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면 영광을 누릴 줄 알았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어떤 메시아로 생각했냐면 다윗 같은 메시아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대요. 올라가시면 왕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예루살렘에서 왕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의정 좌의정은 자기들 모두 아닙니까? 자, 서로 이 예수님이 왕이 되었을 때 그 한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올라가기 전에 제자들끼리 서로 싸운다고요.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아질 거냐? 누가 우의정이 되고 누가 좌의정이 되고 누가 영의정이 될 거냐? 이걸 가지고 싸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다니다가 예수님이 왕위에 오르면 자기들도 영광을 누리겠다고 예수님을 그렇게 따른 겁니다. 예수님의 따르기 위해서 집도 버렸고요, 직장도 버렸고요, 다 버렸어요.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목적은 예수님이 왕이 오를 때 같이 영광을 누리겠다, 이거 한 가지 가지고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대요. 자기들이 꿈꿨던 기대가 다 물 건너간 겁니다.
예수님 믿어서 영광을 누려야 되는데 십자가에 죽고 끝나는 인생 그렇게 살고 싶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고 꾸짖어서 말합니다. 왜 그러시냐고. 그러지 마시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이 제자들의 모습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와 그 은혜에 대한 관심이 없고요. 예수님이 주시는 영광만 바라고 교회를 나오는 사람의 모습과 똑같은 겁니다. 그럼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죠.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달려 죽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이분들은 어떤 예수님을 믿냐면요, 메시아가 되셔서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그 메시아를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에게 가난을 해결해주고 그 예수님이 나를 성공하게 해주고 그럴 수 있는 능력에 그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아니라 왕위에 오르신, 그래서 사람들에게 풍요로움을 줄 그 메시아를 믿는 겁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다니까요. 이런 사람들이 좋아하는 성경 인물들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요셉, 다니엘, 다윗. 왜요? 다 영광을 누렸잖아요. 고생 좀 했죠. 하지만 끝이 좋았지 않습니까? 총리였지 않습니까? 왕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의 인물 중에 이런 걸 좋아하죠. 좋아하는 구절도 있어요. 내 시작은 미화할 것이라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걸 이제 가슴에 주의 말씀처럼 붙들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든 영광을 누리고 싶은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절대로 닮고 싶지 않은 인물이 있습니다. 스데반 아십니까? 절대로 닮고 싶지 않죠. 스데반을 롤모델로 삼지 않습니다. 그럼 스데반이 그 설교하고 돌아가셨잖아요. 돌에 맞아서. 근데 그 왜 돌아가셨는지 압니까? 설교를 길게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편집해 주십시오. 그래서 돌에 맞지 않기 위해서 제가 한 10분 일찍 마치겠습니다. 근데 스데반 같이 사는 거는 매력 없거든요. 네, 스데반처럼 그렇게 돌에 맞아 죽는 인생, 그건 매력 없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지 않고요. 요셉처럼 살고 싶어요. 다윗처럼 살고 싶어요. 다니엘처럼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아브라함 링컨이에요. 아브라함 링컨 같은 사람, 그래서 예수 잘 믿어가지고 세상적으로도 인정받는 사람, 그런 사람이 부러운 겁니다. 그래서 간증으로 초청한 사람들 보십시오. 예수 잘 믿어서 망한 사람 간증하는 경우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다 사회적으로 유명해진 사람, 예수도 믿고 사회에서도 성공한 사람을 데려다가 간증을 시키거든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추앙합니다. 저 같은 목회자들도요, 좋아하는 목사님들이 누군지 압니까? 김석태 목사님. 좋죠. 예? 인정받고 사회에서도 알아주고 뭐 괜찮아 보이고 추앙받고 이런 사람들이 좋죠. 그런 사람들이 좋고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어디 이름도 없는데 빚도 없는 데서 평생을 살다 죽는 사람들, 그런 사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중심에 들어가고 싶고요. 함자를 하고 싶고요. 이런 욕망들에 차 있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의미는 모르고요. 예수님을 믿어서 영광만 누리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언컨대 제가 성경을 오래 연구하고요, 그 다음에 저의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단언컨대 예수님을 믿어서 이 땅에서 영광을 누리고 싶은 사람은 구원을 못 얻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남은 자가 있군요. 정말입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이 땅에서 잘 살고 싶은 욕망으로, 이 땅에서 영광을 누리고 싶은 욕망으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를 원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자기 본인이 십자가에 지실 걸 얘기하고 제자들에게 뭘 요구하셨습니까? 34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요구 아닙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제자입니다. 세상에서 영광과 상관없고요. 자기를 부인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보십시오. 이런 삶은 자동적이지 않지만 필연적으로 따라오게 됩니다. 아니,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이시고 창조주신 그분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 수치와 조롱을 당한 것을 믿습니다. 그걸 정말 믿어요. 그런데 그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을 품은 사람이 있을 수 있냐고요? 없습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으면요, 그 주님을 사랑하여서 그 주님같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실제로 그렇게 삽니까? 자신 없죠. 그러나 그 마음에 소원이 있다고요. 마음은 바뀐다고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이 땅에서 잘 사는 걸 삶의 목적으로 삽니까?
어떻게 이 세상에서 영광을 누리는 게 삶의 목적이 될 수 있냐고요. 그게 어떻게 예수님을 아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십자가의 세상의 정력을 못 받는데요. 세상이 나에 대해 상관이 없고요. 내가 세상에 대해서 상관이 없는데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세상이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은데요. 어떻게 이 땅에서 잘 사는 걸 자기 삶의 목적으로 삼을 수 있냐고요. 제가 아이들에게 뭐 이렇게 신앙에 대한 얘기하면서 애들의 거듭남을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대답해 보십시오. 솔직하게 저한테 얘기하지 말고요. 이게 들통나면 굉장히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으로 얘기해 보십시오. 여러분 평생 이제 생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한 가지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다 그러면 마음에 뭔지를 얘기해 보십시오.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물었더니 어떤 친구가 얘기하는 거 좋은 대학 가는 거. 그래서 좀 더 큰 소원은 없느냐. 세계 일주하는 거. 그래서 제가 얘는 불신자라고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십자가의 복음을 안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요 마음의 유일한 소원이 뭐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겁니다. 네, 그것 외에는 다른 소원이 없습니다. 주를 닮고 싶고요, 주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고 싶은 게 유일한 소원입니다. 세상에서 영광을 누린다고요? 그걸 위해서 세상에 기웃거린다고요? 그런 신자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신자가 도대체 어떻게 신자입니까?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정말 주를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 내가 비록 너무 연약하고 내가 비록 못나서 못 갈 것 같지만 그래도 마음의 소원만큼은 십자가의 길을 따르고 싶은 거죠. 기도의 우선순위가 주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이게 기도의 우선순위가 되는 겁니다. 남자가 부족하군요. 그런 겁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게 신자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것을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프리카 가서 선교사로 살다 죽는 거 그걸 얘기하지 마시고요. 십자가를 진다는 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의 이해관계가 아무것도 없는데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여서 여러분의 것을 희생하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랑을 얘기할 때 상대를 위하여 상대의 선을 도모할 때, 상대를 위하여 상대의 선을 도모할 때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에게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이게 잘해줘가지고 뭔가 얻을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위해서 내 것을 희생하게 되는 것, 그게 사랑이거든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위해서 지금 그 사랑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냥 성질 같아서는 묻고 싶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고 우리가 키우는 것, 그 아이가 불쌍하고 사랑스러워서 그래서 우리가 이해관계 없이 사랑해주는 거잖아요. 그게 사랑이거든요. 십자가를 진다는 건 그겁니다. 여러분의 이해관계를 떠나가지고요, 아무 이해관계 없이 그를 위해서 순수하게 여러분 자신을 희생하는 것, 그게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추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 이렇게 제가 한국교회를 논할 만한 처지는 아니지만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는요 자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이 좋다는 걸 뭘로 증명하고 싶은지 압니까? 자꾸 성공하는 걸로 증명하고 싶어요. 능력을 드러내고 싶습니다. 기도해서 병을 낫게 하고 싶고요, 죽은 자를 살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세상에서 사람들이 놀랄 만한 성과를 만들어내는 걸로, 그걸로 자꾸 증명하고 싶어합니다. 세상에서 영광을 누려서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다고 얘기하시는데요, 정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은 겁니까? 아니면 그 세상에서의 영광이 좋은 겁니까? 정직하게 얘기해 보십시오. 제가 봤던 영화 중에 기사 윌리엄이라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근데 기사 윌리엄이라는 사람이 기사가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기사인 척하면서 기사들만 참여하는 마상창대회, 말 타고 이렇게 찌르는 거 보셨죠? 네, 좀 보십시오. 그걸 이제 하는 거예요. 그걸 하는데 거기 참여하는데 이 사람이 막 승승장구하니까 귀족 여자 한 명이 이 윌리엄을 좋아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둘이 막 이렇게 좋아하는데 이렇게 좋아하다가 밀고 당기고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기사 윌리엄이 이 여자를 만나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당신을 위해 가지고 이번 시합에서 1등을 할 거라고. 난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을 위해서 나의 전력을 다해가지고 이번 시합에서 1등 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라고 얘기한지 압니까? 당신이 나를 사랑하면 이번 시합에서 지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아시겠어요? 당신이 1등을 하는 건 나를 사랑했는지 그 영광이 좋았는지 난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 여자 굉장히 똑똑하죠? 정말 나를 사랑하면 1등 하지 말고 져라. 지는 건 이 사람이 싫어하는 거거든요.
지는 건 싫은 거죠. 근데 이 여자를 사랑해서 1등을 하면 자기도 좋고 뭐 이렇게 다 자기에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여자를 사랑한다는 명분 하에 이 1등을 하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난 그거 싫다. 그거 말고 네가 져라. 그럼 내가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이 땅에서 그럴듯하게 살고 싶은 거냐고요. 아니 영광이 좋아서 영광이 좋은데 명분이 필요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얘기하는 거냐고요. 우리는 자꾸 세상에서 잘 나가고 성공하는 걸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내고 싶습니다. 그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고요. 우리의 욕망이 섞여서 그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것 말고요. 십자가를 지는 걸로 증명하는 건 어떻습니까? 나에게 아무 이해관계가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걸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주님의 제자라는 걸 증명하는 건 어떠냐고요. 여러분 스데반은 우리에게 큰 부러움의 대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스데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낸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드러낸 사람이죠. 스데반은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근데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마지막 남긴 말이 뭔지 아십니까?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에게 돌로 치는 그 원수를 용서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원수를 축복해 주는 거죠. 그게 스데반이 마지막 남긴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자기를 미워하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 이해관계를 떠나서 사랑하는 게 십자가의 길이지 않습니까?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갔던 사람이 스데반 아닙니까? 그 방식으로 주님을 증명하는 것,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증명이란 말입니다. 자꾸 이 땅에서 잘 나가고 잘 대단히 성공하는 것으로 증명하려고 하는 것들은 세상도 그렇게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의 욕심이 개입될 수 있습니다. 그거 마시고요. 십자가의 길을 가십시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여러분의 이해관계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그걸 보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걸 세상이 인정하게 될 겁니다. 교회가 그 십자가의 길을 회복하게 되면 세상이 교회를 보는 눈빛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고난의 의미를 되새기고 싶으시죠? 그러면 이번 한 주간에 금식을 하시든지 미디어 금식을 하시든지 뭘 하셔도 좋지만은 정말 십자가의 길을 한번 걸어가 보십시오. 주님의 고난이 얼마나 큰지를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잔소리를 퍼붓는 아내를 노여하지 마시고요. 사랑으로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 아내를 위해서 여러분이 수고하고 설거지를 하시고요. 밥을 지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죠? 여러분에게 그 말 안 듣는 속 터지게 하는 애들 있죠? 머리 감으라고 그러면은 1시간인 애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본성들을 다 드러나게 하는 그 아이에게 노하지 아니하고요. 온유함으로 그 아이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했을 때 그 아이에게 선한 말을 해봐 주십시오.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셨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원수 같은 사람에게 여러분의 작은 선이라도 행해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셨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알게 될 겁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묵상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으시는 장년산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안다고 얘기하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복보다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영광에 더 마음이 가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의 영광을 바라는 마음들이 죽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며 주님의 제자됨을 증명하고 주님의 구원받은 백성인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고 주옵소서. 하나님 고난의 한 주간을 고난주간 한 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 감사하고 예배하고 기뻐할 수 있는 부활의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